그래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흥회가 끝난 지 이틀이 이제 지났습니다. 부흥회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 부어주셨고,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목사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나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 하나쯤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우리 삶에 부어주신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교회여 회복하라, 부흥하라, 재건하라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힘과 분위기로는 열심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알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속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배웠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 좋은 날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아론과 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은 결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적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때로 떼어서 보면 너무나도 각각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며칠 동안 은혜로운 집회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부흥회는 정말 좋은 집회였다,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다, 너무나도 뜨거웠다,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워졌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말씀 이후에 너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찬양 중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도 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결단하는 고백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예배 중에는 분명히 뜨거웠는데 일상 속에서는 다시 식어버리고, 집회 때 막 결단했는데 현실 속에서 다시 미뤄버리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진짜 이 현상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합니다. 뜨겁게 부르짖고 집회 때 막 결단하고 했는데 3일 뒤에 다시 와서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회 자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회 이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어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개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데 자신의 삶에 꾸리는데 더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챙기고 자기 일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 우리의 내면과 심령,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를 다시 세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기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의 중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교회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황폐할 수 있고, 형식은 남아있어도 중심은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부흥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복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솔직히 이 말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좀 시기가 아니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질 때 해야 된다.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건축을 해야 된다. 현실적인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중한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노골적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 나 이제 기도를 안 할래, 나 이제 말씀을 안 읽지 않을래, 이렇게 하루아침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정말 조금씩 천천히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죠.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거. 예배가 소중한 거 아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너무나도 바쁜데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다시 할게요. 이 말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 삶 속에 바쁜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이기도 하죠.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바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조금씩 미루고 조금씩 뒤로 놓고 조금씩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심령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성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루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나중에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전만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조금씩 무너집니다. 기도가 짧아지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찬양의 감격이 익숙함으로 지나가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도 조금씩 얕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겉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학개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6절에 보시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좋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곤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채워짐이 없고 만족이 없고 헛헛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데도 허무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메마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맡은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는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상도 잘 돌아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 섬기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는 기도가 약해지는 것처럼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가는 것이 막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 사람은 영적인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살아있어야 할 자리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의 무너진 자리를 지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더 큰 집회가 열릴 때, 더 유명한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자꾸 끌어낼 때, 물론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내가 나의 무너진 자리를 확인하고 그 무너진 자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걸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나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드러내신 이유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학계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가 병을 진단해 줄 때 아주 자세하게 진단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병을 걸렸고 이러한 병은 어떠한 병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 정말 이렇게 몸을 헛되게 굴렀다, 나쁘게 굴렀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황폐함을 드러내시고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똑바로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직시해야 합니다. 회복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만 지적하는 데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죠. 바로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부흥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내 앞에서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계속 앞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언젠간 좋아질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참된 부흥은 언제나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은 되게 익숙한 게, 특히 우리 80년대에 그때를 지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막 뜨겁게 일어날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부흥회 하면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 뜨거운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발걸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선순위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우리가 참여하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맞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찬양하다가도 내가 예배를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드렸구나, 내가 찬양을 그냥 가사만 내 입술로 내뱉었구나,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용서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더욱더 공동체를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결단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겠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선택과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 동안 주신 말씀은 결국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거룩한 삶과 공동체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부흥회는 좋은 말씀들만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주신 말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순종을 미루게 되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산하는 게 막 쉬운 것은 아니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야 하고 그것을 토막을 내야 하고 그것을 또 짊어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즉 땀을 흘려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늘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려면 시간을 떼어넣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와 화해하려고 하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다시 헌신하려 한다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만으로 뜨거워지고 실제 행동은 자꾸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창한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순종과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흥 이후 가장 필요한 순종은 아주 대단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부흥회 끝났다고 해서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짐 싸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겠다고 주님 앞에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아우 감사하다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부흥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막 마음을 다잡는 순간 내 마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발생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나 너무 오래 쉬었는데, 나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를 멈췄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재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건축하라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해봐라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왔냐 하면서 냉정하게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를 부르시면 동시에 뭘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식은 기도를 다시 살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을 읽다가 멈춰버리면 그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 또한 내 힘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지쳐있고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넘어져 있고 이미 여러 번 결단했다가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특별히 단단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부흥회를 참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늘 이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봤을 때도 여호수아를 봤을 때도 그리고 선전을 건축했던 사람들, 특히 느헤미야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우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는 내가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감당할 은혜를 함께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부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방관 또한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붙들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힘만으로 안 되오니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 또한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회복은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부흥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기도를, 말씀의 묵상을, 공동체를, 이웃을, 가정을,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함께 붙듭시다. 명령만 붙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약속만 또한 붙들면 우리는 안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간 뜨거웠던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흔적,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흔적,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흔적, 섬김과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정직하게 십자가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불태워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